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전심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충만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영원히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워지는 여름 날씨 속에서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신 맥주감사주일 아침,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만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자 하오니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총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주린 영혼을 채워주시고 하늘의 소망과 위로로 우리의 가라한 영혼을 적셔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영광 빛나니 할렐루야. 성도들은 주 앞에 할렐루야. 보좌 앞에 천사도 사랑 크셔라. 할렐루야. 하늘이여 땅이여 할렐루야. 주의 기사 전하라. 만물들아 영원히 할렐루야. 서로 화답하여라. 할렐루야. 주의 은혜 넘치니 주의 섭리 놀라워 할렐루야. 주의 역사 크셔라. 할렐루야. 주의 사랑 은혜 할렐루야.
지내온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통회하며 자복하는 죄인들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을 믿기에 이렇게 참회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번 허락하여 주신 소중한 인생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죄악의 단물을 마시며 영혼이 병드는 줄도 모르고 수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기도를 멈춘 지 오래되었고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끊어진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구령 사업에 게을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앞장서지 못했습니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허탄한 믿음을 자랑하며 살아왔습니다. 주여, 이 불쌍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기력과 방탕함에서 벗어나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허물과 죄를 고백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이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주세주를 인도하시네. 너지체 말고 믿으면 담보를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 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라.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있던 저희들에게 진리의 빛을 밝히심으로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맥주기를 허락하시어 맥주 감사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지난 날을 돌아보면 때를 따라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주시어 궁핍하지 않도록 은혜 주심은 모두가 다 주님의 사랑과 자비임을 마음속 깊이 느끼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주님이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이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비뚤어진 마음과 미련한 생각들이 있다면 바로 잡아주시고 항상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쫓을 수 있는 순종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유와 평화를 갈망하는 이 땅에 우리의 기도로 평화의 길이 열리고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며 화해와 번영의 길로 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은 번영과 평화는 진정한 번영과 평화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진정한 번영과 부를 누릴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삐뚤게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욕심만 채우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속의 종이 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항소의 염원인 비전센터가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무사고로 완공케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며 모든 성도들의 기도로 기대 이상의 건물이 지어졌음을 감사드립니다. 항소의 공동체가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화해로 생명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님, 항소의 공동체가 선도의 목적으로 세운 중국 벌리엔 성서교회와 발리 선조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들이 세계 선교를 향한 열정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종 코로나19 사태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병고로 고생하는 한우들을 하루빨리 쾌차게 하여 주시고 나라의 부름으로 군문에 있거나 그 뜻을 이루고자 외국에서 고생하는 청년들에게 건강과 믿음 주시고 부모의 기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상처받아 아파하는 성도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나대천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증거되는 말씀이 생수의 강이 되어 영적인 해가를 맛보며 우리들이 영이 변화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정성껏 준비된 찬양을 드리는 시온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시온 찬양대 남성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개 다른 지방의 사람들이 우리 경상도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경상도 사람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보리 문둥이라고 부르죠. 그럼 왜 다른 지방 사람들이 이 경상도 사람들을 보리 문둥이라고 부를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경상도 지방에 옛날부터 이 한센병, 문둥병 환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경상도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건 그렇게 쉽게 수긍이 되질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도 경상도에 인구가 많습니다. 이 경상도가 굉장히 큰 도거든요. 그런데 옛날 조선시대에도 경상도에는 인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비례적으로, 상대적으로 또 환자들도 많게 되어 있어요.
그건 뭐 경상도기 때문에 나병이 많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인정을 할 수가 없고요. 그 중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원래 이 문둥이라는 말이 문동이라는 말에서 왔다는 설입니다. 문동이라고 하면 글을 읽는 아이라는 뜻이죠. 옛날부터 이 경상도 지방은 학문을 아주 숭상하고 또 이 학문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보면 이 영남학파, 사림이 이 조선의 이 성리학을 또 이끌어 갔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어른들은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이 글을 읽는 모습, 이걸 굉장히 귀하게 여겼고 또 글을 열심히 읽고 잘 읽는 아이를 굉장히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주 예쁘게 똑똑하게 글을 잘 읽으면 아이고 우리 문동이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문둥이로 나중에 그렇게 발음이 되고 또 경상도 지방이 옛날부터 보리 재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리 수확이 많았는데 그러한 경상도 지방의 보리와 이 문동이가 합쳐져서 보리 문둥이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이 있어요. 이 세 번째 설은 보릿고개와 연관이 된 설인데 이 자리에 보릿고개를 아마 경험해 보신 분도 없잖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이제는 이 보릿고개라는 말이 아주 아련한 옛날의 추억이 되고 옛날의 역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보릿고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보릿고개가 되면은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대개 한 4월부터 6월까지 이 보릿고개가 이어지는데 이런 보릿고개가 가장 심각한 때, 가장 넘기 어려운 보릿고개가 언제냐면은 5월 21일 이때가 절기로 소만입니다. 소만부터 6월 5일 이때가 망종이에요. 소만부터 망종까지 이 기간이 굉장히 넘기 어려운 최악의 보릿고개 기간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먹는가? 먹을 게 없으니까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산에 무엇을 벗겨 먹었습니까? 소나무의 껍질, 연한 껍질을 벗겨다가 삶아 먹고 또 풀뿌리를 캐다가 삶아 먹고 심지어는 백토라고 하는 하얀 흙을 물에 걸러가지고 거기에 가라앉는 그 고운 것을 또 삶아가지고 그렇게 먹기도 했다는 거죠. 그런 것을 먹다 보니까 소화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변비에 걸려가지고 이 배설이 잘 안 되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습니까? 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이 이 나무 껍질 먹고 풀뿌리 캐 먹고 변비에 걸려가지고 이 배설을 못할 정도로 거기가 찢어지게 가난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다.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자, 이런 때에 계속 그런 것만 먹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 사람들이 이제 보리, 추수를 앞두고 있는 보리의 이삭을 걷어다가 그걸 먹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쌀이 덜 여물었어요. 그 보리 이삭을 디들방아에 찧으면은 뭐가 나옵니까? 쌀알이, 보리쌀 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얀 뜨물 같은 게 나옵니다. 그 뜨물 같은 것과 그리고 그 덜 여문 그 이삭, 쌀 껍질, 그걸 방아에 계속 찧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죽을 끓여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리 껍질이 거칠면은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걸 계속해서 부드럽게 그렇게 찢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찢어지지가 않아요. 여기서 나타나는 이 보리 껍질을 다르게는 보리 문디라고 합니다. 보리 문디. 예. 그런데 이게 이 보리 문디가
이게 아무리 찧어도 잘 빠지지도 않고 부드러워지지 않는, 변화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상도 사람들이 되게 보수적이에요. 변화를 잘 받아들이지 않고 고집도 세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 경상도 사람들의 습성과 기질과 이 보리 껍질, 보리 문디의 그 기질을 합쳐가지고,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다? 보리 문디다. 그렇게 불렀다는 설입니다. 제가 이 세 가지 설을 소개해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마음에 드는 것 하나 골라서 그렇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보리 문디라는 말, 이 말에는 과거 우리 조상들의 슬프고도 또 고단했던 그런 삶의 모습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문제는 지금 그런 아픔들, 그런 고단함들, 어려움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대는 내가 누리는 풍요가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무엇이 없습니까? 고마운 것도 없고 귀한 것도 없고 감사한 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가 무엇을 잃어버린 시대인가?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보리추수를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면서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시골에서 보리 농사도 잘 짓지도 않은데 왜 굳이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가? 혹시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맥주절을 지켜야 됩니까? 이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기억하게 하는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 이후에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모든 해방과 구원의 여정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 출애굽 과정에서 왔지 않습니까? 출애굽 역사에서 이 3대 절기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신 것을, 해방시킨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오순절, 다르게 말씀드리면 또 맥주절, 이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하게 한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신 절기가 바로 장막절,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요, 다르게는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오순절은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받은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하면서 감사의 제단을 쌓은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신약에 와서는 또 어떻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강림하신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요 맥주절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맥주절에는 다양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맥주절을 지키는 것이고, 특히 현대에 와서는 이 맥주절이 이 맥주절을 지키는 주일이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 7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 7월 첫째 주일에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지나온 반년, 6개월을 돌아보고 이 반년 동안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한 절기라는 거죠. 이러한 감사의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맥추제를 지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한 해의 절반을 살고 이제 7월 첫 주일을 맞이하는데, 지난 6개월을 돌아볼 때 참 고단했던 한 6개월이었습니다. 이 6개월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몰라요.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과거 97년 IMF보다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특히 이 자기 사업체를 경영하는 소상공인들, 제 눈으로 바라봐도 어려운 현실이 눈에 보입니다. 이처럼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 무엇을 감사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요, 당장 눈앞에 현실을 두고 바라본다면 이게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백성,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관점, 믿음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는 이건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없는 불신의 마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의 감사는 어떤 조건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십자가의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고난이요, 아픔이요, 눈물이요, 괴로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조건 없는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십자가에는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러한 십자가를 지실 때 하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과 더불어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때 떡을 나누어 주시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실 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축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축사라는 말의 뜻이 뭐죠? 감사 기도입니다.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이 축사라는 말은 헬라 말로 율로게오라는 말인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둔 주님이 감사하셨어요.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십자가 감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감사는요, 어떤 감사의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큰 환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감사요, 십자가의 감사요, 기독교의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요, 바로 이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익숙한 말씀이에요. 이 감사에는 십자가의 감사가 달려있고 우리 기독교 전통적인 감사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박국의 감사의 고백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지금 하박국이
이 감사를 하는데 여러분 이 감사의 고백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단어가 지금 계속 반복되죠? 무엇이 없으며. 무엇이 없으며. 지금 무엇이 없습니까? 무화과도 없어요. 포도 열매도 없어요. 감람 열매도 없어요. 밭에도 아무런 소출이 없어요. 양우리에 양도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 무화과, 포도, 감람 열매, 양, 소, 밭의 소출,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두고 무슨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막막한 상황, 암울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오늘 이 말씀을요, 우리 현실에다가 오늘 이 시대에 맞춰서 한번 바꾸어 보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비록 내가 직장에서 잘리고 내 은행 계좌에는 잔고가 하나도 없고 새로 시작한 일에는 아무런 매출도 없고 내 집 냉장고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집도 자동차도 다 차압당했을지라도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보입니까? 여기에 무슨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이 상황에서, 이 암울하고 이 답답하고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떤 고백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그 뒤에 말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도저히 즐거워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세상의 소망이 다 말라버리고 감사의 조건이 다 사라져버린 상황, 여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죠. 감사한다는 거죠. 누구로 인하여?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원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처럼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분량이 엄청나서 이런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을까요? 이 정도로 하박국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 하박국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 하박국,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예언을 했을 때는요, 그때가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멸망당하던 시점이었습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했던 때가 주전 597년경인데 이때가 언제인고 하니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의 두 번째 침공을 당했을 때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바벨론에 몇 번 침공을 당했습니까? 3번 침공을 당했죠. 그 첫 번째가 주전 605년이에요. 그때 1차 침공을 당했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왕족과 귀족들인데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2차 침공 때가 바로 주전 597년입니다. 597년.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한 때예요. 이때에도 또 침공해서 많은 사람들을 2차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때 포로로 잡혀간 대표적인 인물이 에스겔 선지자고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조상들이 이때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3차 침공이 언제입니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허물어지던 주전 586년 이때입니다.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하던 때는 2차 침공 때인데 이때도 이스라엘의 모든 정세와 상황은요 암울한 시대였어요.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하는가? 계속해서 불만 섞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은요 굉장히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 하나님, 아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더 잘 되어야지. 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은 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비참하게 우리가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짓밟혀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어요. 불만 섞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내게 내 기도를 이래 안 들어주십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조차 안 하십니까? 이게 지금 하박국에 던지는 질문이에요. 하박국 1장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 기도 안 들어주실 겁니까? 내가 지금 이처럼 답답하고 힘든데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따지는 거예요.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무슨 질문입니까? 아니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그 패역을 도저히 참고 견디지 못하는 분인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악인이 의로운 사람을 저렇게 삼키고 짓밟고 괴롭히는데도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지금? 이런 질문이에요. 따지는 거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또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은혜 받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 주의 종이 저렇게 따졌는데 나도 따져도 괜찮겠구나. 여러분 엉뚱한데 은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막 따지고 파고들고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좀 둥글둥글해져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모난 모습, 날카로운 모습 이게 다 깎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삶은요 페트로스에서 리도스로 바뀌는 삶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이 베드로죠. 원래는 시몬이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로 바꿔주셨어요. 그 베드로라는 이 말이 헬라 말로 페트로스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반석, 바위. 그런데 이 페트로스는 어떤 바위인가? 아주 날카로운 바위예요. 모난 돌이에요. 모난 돌. 그런데 이 모난 돌 베드로가 페트로스가 나중에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그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바뀌는가? 리도스로 바뀝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이 베드로 전서 말씀, 후서 말씀을 기록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산돌이 뭐냐? 이게 리도스라는 겁니다. 헬라말로. 이 산돌은요, 물론 살아있는 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 원래 단어의 의미를 보면 아주 부드러운 돌, 매끌매끌한 돌. 여러분 저기 거제도에 가면 그 우리 진장로님 고향 그 바닷가에 가면 무슨 돌이 있습니까? 몽돌이 있잖아요. 몽돌 학동에. 그 몽돌 얼마나 둥글둥글하고 얼마나 매끈한지 몰라요. 이런 돌이 뭐냐? 리도스라는 거예요. 거칠고 날카로운 돌 위에 걸으면 어떻습니까? 발이 다 찢깁니다. 피가 납니다. 상처가 납니다. 그러나 그 몽돌 위에 걸으면 얼마나 매끌매끌하고 부드럽고 발 마사지도 잘 되는지 몰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거칠고 모난 돌, 다른 사람을 찢기고 상처나게 하는 그런 날카로운 돌에서 어떤 돌로? 둥글둥글하고 부드러운 아주 그런 돌로, 리도스로, 페트로스에서 리도스로 바뀌어 과정이 바로 믿음의 과정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막 따지고요, 파고들고 막 그냥 긁어내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어야 된다는 거죠. 주 안에서 둥글둥글한 리도스의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박국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따지기 좋아하고요, 파고들기 좋아하고 그렇게 깐깐하고 후벼파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1장의 이 하박국하고 3장의 하박국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하박국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하박국이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한테 막 따지고 대들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 안에서 변화가 되었다니까요. 그럼 도대체 어떤 말씀을 받았기에? 그 말씀이 바로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하박국이 지금 왜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지금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괴로움을 당해야 됩니까? 막 따지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지 믿음을 보시는 분이지 겉으로 보이는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다. 유대인도 믿음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 핵심을 말씀드리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살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만 붙잡아 주시고 믿음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믿음 있는 사람을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에 은혜 받은 사람이 신약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잡아서 잔인하게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따지기 좋아하고 그렇게 날카로웠던 그런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고백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로마서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이 구약에 있는 말씀, 이 말씀에 바울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의 은혜를 받고요,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그 안에 뭐가 나타납니까?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의 칼이, 말씀의 검이 그 날카로운, 그 모난 것들을 다 깨뜨려 부드럽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모난 것들을 깨뜨리고 부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씀의 권세예요. 지금 하박국이요, 이런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이전에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무언가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게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죠. 1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주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라고요? 힘이시다. 하나님의 나의 힘이시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말씀의 은혜가 없을 때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그렇게 애쓰고 발버둥 쳤는데 말씀의 은혜가 있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니까 무엇이 바뀌는가? 시각이 바뀝니다. 관점이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도, 내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도 무엇 할 수 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은혜 가운데서 쏟아내는 고백이 바로 오늘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의 고백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게는 누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저희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시각이 바뀌게 돼요. 지금 내 삶의 형편이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놓여 있어도 살아계신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주님만 함께 하시면 그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도 길이 열릴 것이다. 문제 해결의 열쇠가 주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정말 사상 초유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러한 시대를 살면서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때에도, 지금 이 답답한 현실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가운데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고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면 아무리 답답한 현실, 문제투성인 삶일지라도 여러분, 그 삶에 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이 감사주의를 지키고 또 앞으로 남은 하반기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도우심입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 다윗의 고백, 이 하박국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고난을 내가 이기고 감당하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시간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고 이 고백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남은 2020년 하반기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을 살아오면서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정말 암울하고 답답한 그러한 시대, 그러한 시간들을 지내왔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면서도 저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십자가의 감사가 저희들의 감사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고백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공급하시는 이 힘으로 남아있는 하반기 믿음 안에서 맞서게 하시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 고안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빛이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강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위를 위하여서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귀한 예물 구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온전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11조 예물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믿음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일터가 하나님 공급하시는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첫 번째 달을 잘 지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님의 18주기 추모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들을 승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린 손주들과 가족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생일을 맞이하여 생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크고 작은 감사의 고백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바치는 이들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더 큰 감사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예물,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바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 예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아름답고 든든하고 복된 성전으로 잘 마무리되어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거룩한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온전히 전파되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정예물, 주일예물, 정성껏 구별하는 모든 믿음의 손길들 주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은혜와 사랑과 복을 더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무엇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비록 무엇이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십자가의 감사, 주님의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의 영광을 돌리며 주님 가까이 나가며 또 이 감사 안에서 감사의 고백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 머릿속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과 지방 해외 여러 곳에 터져 있는 주의 백성들, 군복무 중인 주의 청년들과 이 시간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며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상반기 또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아마 감사 예물을 정성껏 구별하여 드렸을 텐데 아직 구별하지 못한 분들은 또 다음 주일에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입원하신 교우가 있습니다. 성옥희 권사님, 성모병원 615호에 입원 중이시고요. 송철순 집사님, 웅상중앙병원 510호에 입원 중입니다.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업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정은주 집사님, 이기영 집사님 가정, 서대신동 NX 2층에 로뎀 에스테틱, 피부를 관리하는 피부 관리 샵입니다. 로뎀 에스테틱, 이름도 아주 좋습니다. 개업을 축하드리고요. 또 이 사업체가 잘 경영되고 뻗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손남 집사님, 성경 2독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보에 보시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방교회 로컬 처치라고 하는 이단을 소개해 놓았는데 한번 좀 주의 깊게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파송의 찬송 힘차게 찬송하면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어디서 무엇하든지 나는 주와 함께 동행하리. 능력의 주께서 나를 사랑의 주께서 너를 인도하며 축복하시니. 오 능력의 주님, 오 능력의 주님, 오 사랑의 주님.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어디서 무엇하든지 나는 주와 항상 동행하리.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도의 열매가 있네요. 오 능력의 주님, 오 사랑의 주님, 일념을 맺을 때까지 능력의 은혜 주시며 주님 뜻대로 인도하옵소서.